지금 우리가 이룰 구원은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자기가 행함으로써 이루는 것인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이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설 구원을 두고 표현하기를, 하늘나라는 힘센 자의 것이 아니고 힘쓰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은 자기의 행함이 꼭 필요한데, 이 행함은 자기 마음의 작정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떠함이 즉 우리 행위의 유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행위 구원, 즉 우리 건설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의 여러 가지 한번 작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6가지의 그런 작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작정을 통하여 우리 이룰 건설 구원을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 시키시는 대로 다 순종하기를 작정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겼죠. 누가 다 지키노? 성경대로 누가 다 사노?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다 사노?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누가 다 사노? 그것을 우린 그냥 표준같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전혀 잘못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어려운 명령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같이 저 하늘에 가서 명령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그 명령대로 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그리고 그걸 전해서 우리에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 아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다 감당할 명령을 명하십니다. 혹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주셔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킬 것인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으면 누구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명령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어떤 것도 내가 다 지키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16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즉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또한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가 지금 궁핍하다, 힘들다 하면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도와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또 말과 혀로만 18절 사랑하지 말고 실상 네 몸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네 생명을 다하기까지, 네 소유를 다하기까지, 네 몸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식어진 때라.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참 비상상태가 될 때 대면을 하지 말라 하니까
뭐 여러분 자기 보신에만 힘쓰지 남을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뭐 양로원에 또 요양원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도 참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시지만 오남순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나 또 우리 윤토생 그런 어르신이나 늘 우리가 가서 돌보다가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계시는지. 뭘 좀 갖다 드려도 주고 가 있어. 전달해 줄게요. 끝이에요. 좀 전화라도 한 통화 그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전화 잘 받으신 분 같으면야 괜찮지만 전화도 잘 못 받으시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정말 남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판국이 되어지는 말세가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자기 소유를 다해서 사랑한다. 자기 어떤 몸을 희생하여 다 사랑한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린 그것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셨습니다. 전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아는 것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라 했다면 그 사랑은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 한 것이 하라 한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사랑으로 생각지 말고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내 소유를 다하고 내 몸을 다하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작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작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요원한 그런 말로 듣지 말자. 이 명령뿐 아니고 어떤 명령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는 이 각오, 이 작정.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요, 주님 시키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을 항상 버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라 할 때 그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합니다. 소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라 할 때 줘야 돼요. 어떤 사람 주어서 그 사람을 더 낭패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더 빌어먹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낮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라, 지금은 주라, 지금은 주기보다 네가 그 사람을 가르쳐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주님 시키신 대로 해야 돼. 몸 희생도 무조건 우리가 여러분들 희생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뭐를 본을 보였습니까? 그럼 이건 네가 해봐라. 자기가 해야 자기가 썩덕이 되고 그래야 자기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기가 대신 다 해주면 그러면 언제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사람 몸으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 시키시는 대로 명령대로 그 말입니다. 시키신 명령, 현시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시키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할 때 주님은 대체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른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같이 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주님의 뜻대로 명령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형제 사랑도 주님 뜻대로 목숨 버리라 할 때 목숨 버리기까지, 소유를 버리라 할 때 소유를 버리기까지, 몸을 희생하라 할 때 희생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주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험점 없기까지 되어지도록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 흠점 없이 나타나길 힘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흠점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내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도무지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꾸짖지를 쓸 때 그때 행위의 심판의 기준을 딱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행위의 온전. 그 온전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면의 온전이 아니고 내 정도 면에 있어서 온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그것이 온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하자. 어떤 순종?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지금 현재 내게 시키신 그 말씀으로 순종을 다 하기를 얼마만큼 주님같이 온전하고 주님같이 거룩하고 주님같이 깨끗할 정도까지 다하기를 힘쓰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내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찾는 것이 그것이 거룩.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딱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 이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하는 여기에서 뭡니까? 자기가 흠점 없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 인내로 이룰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우리는 오만에 빠져서 중단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로 내가 충성했으면 됐다. 이 정도로 내가 말씀으로 살았으면 됐다 하고 오만함이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얼겁내어 살지 말자.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좀 쉬자. 좀 편하자. 좀 누리자.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이런 지킨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의 제일 경계가 뭐랍니까? 그칠 때 느슨하게 지금 방역 수칙을 우리가 흐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국에서. 왜?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자꾸 지금 발생하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생활에 계속적인 어떤 중압감이 있으면요, 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자유는 진리와 영감대로의 자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육체의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자 많이 못 먹었다 이가, 많이 못 뛰었다 이가, 많이 못 즐겼다 이가, 이제 그만 좀 경건, 그만 절제, 그만 조심하자 라는 요 마음이 우리에게 술술 노는 것은 되었다는 오만, 자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어디까지? 흠점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까지, 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작정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 한마디도 실수가 없기까지 조심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행함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기까지 늘 살아야 돼요. 저도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상하게 아주머니 타시는데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는 거죠. 참담한 거예요. 이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세울 수도 없고 따가운 능청은 보이고, 그래서 입 콕 다물고 코에 탁 숙여 있다가 그래가지고 막 땡 하자마자 다시 이제 18층으로 올려가지고 집에 가서 하고 왔는데 늘 하다가 한 번씩 깜빡깜빡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함에 실수가 있는 것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린 깨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작정하자 그 말이죠. 내가 흠점 없이 흠없는 그런 나의 행위가 되기까지 내가 살기를 작정하자 하는 이런 작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설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마귀 시키는 것을 안 하기로 우리가 작정합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악령이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자유권을 주셔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도 선택할 수 있고 악령의 인도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게 부여된 자유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자기 혼자 독단 독행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항상 종속, 영에게 종속,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말씀으로 살자면 꼭 옆에서 악령이 아니다 말고 이거 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때론 미혹으로 때론 어떤 협박으로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번민이 됩니다. 이래 될까 저래 될까,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때 우리가 마귀의 어떤 제안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안 하기로 작정하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제안은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사랑하자 할 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원망, 낙심, 좌절, 불만,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이것이 마귀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야고보서 5장 9절 상반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범사에 원망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6절 하반절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어떤 두려운 일을 보고 불안하거나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절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아무 두려움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원망, 불만, 불평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저도 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참 자복했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많은 그런 자책에 빠진 것은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 그런 말을 제가 썼는데, 그게 솔직히 지금의 코로나를 벌써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석 달, 1월 2월로 1부터 치더라도 실은 1월 아닙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5달. 그래도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좀 수그러들까 싶더니 또다시 고개 들고, 또 수그러들까 싶더니 또다시 고개 들고 하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칩니다 하는 그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역사입니다. 역사. 이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정화된 그런 역사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게 하는 역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이걸 정화시키려고. 안 그래도 신문에도 그런 면이 나왔대요. 우리가 좀 느낀 바지만 요즘에 너무 공기가 좋으니까 이것이 저기 북극 쪽에 뭐가 해사도 그 밑에 하나 코로나19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자연이 얼마나 지금 정화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 얼마나 힘들게 주셨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길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만, 이게 누가 준 마음입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만,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로 염려하게 합니다. 큰일 났다, 경제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 긴급 구제금이 나왔다 해서도 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그 돈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끝나면 그 누가 도와줄 것이냐 말이야.
손님 마음이 움직이져야 되는데 손님 마음이 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다들 하는 경제 회복 요원하다, 희망 가지지 마라, 그냥 여기서 적응하려고 해야 된다, 요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소상공인들 염려 없겠습니까? 생활에 대한, 재래에 대한 염려 없겠어요? 염려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염려는 주님은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마귀는 야, 네 코가 석자다 하고 염려케 한다면, 염려하는 마음을 마귀는 자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의 보호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코로나의 이런 감염에 이런 정말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참 감염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은 이것은 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이 기본이죠.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내가 건강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 더함이 있어야죠. 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안 되는 거지, 이 기본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지켜줌이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또 이태원 발 확산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와, 설가기 덜 겁난다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만나기 겁난다야. 요즘 어디 가기 겁난다야. 이게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딱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죠? 이것이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했지만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경험해도 지금 이 시간에, 어제까지는 괜찮았지만 지금 여기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 불안이라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또한 조그만 어려움이나 환난에도 금방 낙심합니다. 좀 장사 오늘 하루만 안 돼도 야, 끝났다, 망하고 죽는 거 아이가, 이번 한 달 겨우 버티는데 이번 달은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원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당신이 검과 은은 당신 것이로서 당신이 다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고 절대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건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이고 감기든가 아이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난가 아이가,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내가 망해 죽는 거 아니고, 이렇게 낙심 천만 좌절, 이것이 다 누가 준 것? 마귀가 준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 실로 마귀는 시없이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마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 받도록 작정해야 돼. 주여,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원망, 불만, 불평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짓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 혁혁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음에 작체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작정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시킨 대로 우리가 다 산다고 하지만 마음에 자책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이 죄란 것은 못 살았을 때 이게 죄고, 또 삶의 부족 또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족이 되면 내 마음에 자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자기 마음의 제일 깨끗한 요소, 양심이 뭔가 꺼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완벽하다, 잘했다, 순종 잘한다, 멋지다 하는데 자기 양심은요, 이게 뭔가 부족이 있고 뭔가 꺼리낌이 있는 그것이 있다고요. 하물며 내 마음에 제일 깨끗한 양심의 자책이 된다고 할 때 우린 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에 벌써 자책할 것이 자에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양심의 자책을 객관적인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뭐 하고 묵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내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기까지 자기가 되어지기를 작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긴 살아도 내가 조금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긴 살아도 내가 재리의 염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긴 살아도 내가 인간의 여론에 지금 내가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보면 외부적으로는 그게 표가 안 나죠. 근데 자기 중심은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려요. 또 누가 좋다 하니까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자기 양심의 자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이 네가 왜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하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벌써 하나님 외에 여론에 지금 밀리고 인정에 끌리고 세상 염려로 인하여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고집 때문에 요것이 있다 하면요, 벌써 여기서 적신호가, 경고음이 삑삑삑삑 울립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네가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못 속이지. 네가 사람의 마음을 훔쳐도 하나님의 이 감찰하신 그 말씀에 네가 속일 수는 없지 하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적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복해서 주여, 맞습니다, 저는 사람 눈 보고 지금 여론에 밀려서 인정에 끌려서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쾌락과 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 양심의 끄리낌이 되는 것은 다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죠. 그분은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목적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린 창조주, 또 주제자, 주권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역사는 전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움직임도 어떤 존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익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목자로 우리에게 항상 앞서 가시면서 인도도 하고 또 지도도 하시고 양육도 하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제일 조심하고 힘쓸 것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면 문제가 확 날잖아요. 살면 이 지금 고무가 마구 닳습니다. 살면 에너지가 마구 발산합니다. 에너지가 이 발산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고무가 닳기 때문에 지금 신발 밑창이 닳기 때문에 새로운 신발,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확 나면 야, 문제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생활의 염려의 염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돈 어디서 충당하지?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 주일날 내가 주일 지키면 그러면 대체 이 빈 그런 사업의 공간은 무엇으로 메꾸지? 내가 주일 때문에 이 직장 못 가면은 그럼 내가 다른 직장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물질에 손해보면 메꾼 이 고를 누가 무엇이 어떻게 메꿔 줄까? 하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거짓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 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리에 속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은 네 할 일이고
네 할 일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흠점 없는 사람 되기를 힘쓰고 마귀의 그런 충동에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만 살아서 네 양심에 자책될 것이 없도록 그저도록 네가 정말 건설구원 이런 일을 힘쓰는, 이것은 네 목,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목. 그래서 네가 염려하거나 걱정 안 해도 내게 필요한 물질 내가 다 줄게, 자본으로 줄게.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절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어. 일하는 자는 먹을 권한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많이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자본을 주는 것은 내 목,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네 목. 왜 네가 어떻게 일할까, 얼마나 열심히 할까, 얼마나 잘할까, 그 염려는 하지 않고, 거기에 네가 힘쓰지 않고 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여러분들 끝까지 신실히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절히 주시기를 가장 합당하게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도 인도 공급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영혼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같은 여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 아닙니까? 우리 염려할 것이 예를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밖에 당장에 딱 버스만 타도요, 감염. 사람만 만나도 아이고 감염. 또 이러고 앉아서 막 음식만 먹어도 혹시 감염. 또한 장사하신 분이나 일하신 분은 야, 오늘 내가 목 날아가는 거 아니가? 오늘 이 장사 뭐 접는 거 아니가? 언제까지 이게 버티고, 이런 염려, 근심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단 말. 좀 마음 편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편할 날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의 이런 일상에서 염려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반사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자고요. 주여, 모든 염려를 이제 주께 맡깁니다. 어제까지 맡겨서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데 오늘 또 어떻습니까? 마귀는 또 염려를 줘요. 새로운 염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건능력을 의심하는 의심의 죄예요. 지난번엔 지켜주셨지만 이번에 지켜주실까? 요 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심한 자는 받을 걸 네가 생각도 안 하고 국물, 야 국물도 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런 자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너무도 마귀의 충동받아서 쉽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쉽게 또 염려하고 쉽게 또 두려워하고 쉽게 또 근심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것, 자기의 모든 생명에 대한 것, 자기의 몸에 대한 것, 자기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주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대로 맡기는 이자가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작정합시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한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자,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내 밖에는 지킬 것이 능력이 우리를 보호도 하고 인도도 하고 양육하신 이런 안팎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 19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했다 하셨다고요. 이게 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로서 되어진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설 구원도 우리의 행위, 그까지 행위 뭐가 대단한다고 말씀도 다 순종해 본들 그게 이러면 우리의 건설 구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려고 해야 돼요. 열심은 이것은 뭡니까? 기본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 기본이, 흠점 없는 사람 되길 노력하는 이거 기본입니다. 내가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도록 힘쓰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야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성화되고 자기가 일부러도 전진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답보요, 후퇴요,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입니다. 법칙입니다. 입 딱 다물고 앉아있는 자에게 입 벌려서 집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 뻔히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이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착취할 것이 없는 자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사람이 구하는 바는, 보십시다. 본문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책할 것이 없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되었어요. 양심으로 살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신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신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만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역사하신 분이 그 뜻을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100%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착취할 것이 없도록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이거 지금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날은 덥고 선풍기는 켜고 그리고 에어컨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방역당국의 고민이 그걸 안 합니까? 이게 에어컨은 다 켤 건데 이러면 이 비말이 말이죠. 더 실내에서 확 바람 날려서 더 퍼지면 이 마스크 안 낀 사람이 더 100%예요. 100%. 그리고 끼어도 잘못하면 이 사이로 끼어 들어오면 또 끝이야. 그러니 안 틀 수는 없고 트니까 위험들은 더 높고, 그래서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밖에 문 좀 열어라. 문 열면 더운데 문 닫아라. 이러니 문 열자니 골치 아프지, 문 닫자니 문제 있지, 안 털자니 떠 죽는다지, 털자니 이게 더 감염력을 더 확률을 더 높이지. 웃자고 지금 학교 등교시킨 뒤에 지금 고민 애들 띄울 수는 없고 이거는 좀 시원하게는 해줘야 될 거. 여름이 오면 다 없앨 줄 알았는데 없어지진 않고, 이거는 백신은 개발은 안 되고 운만 띄고 아무 소식은 없고 언제까지 깝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경제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요 기도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소수묵책으로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런 불만이나 불평이나 해야 되고, 원망이나 낙심이나 해야 되고, 자질이나 낙심이나 하고, 여러분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이래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달라붙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기도라는 제도를 주시는데 우리 모쪼록 건설구원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기도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기도에 이런 작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에 작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건설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우리 행함으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행함의 작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6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다 한번 우리가 순종하자. 흠좀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한번 힘써보자. 까짓 못할 거 어디 있어? 또한 마귀가 주는 거 내가 백해 무이니까 그거 이제는 노 하자. 내 양심으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한번 내가 양심 거리낌 있으면 회개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한번 살아보자. 염려 있지? 내가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작정해서 이대로 살아서 우리 이를 구원을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잘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